오늘은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엊그제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원담 받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고요. 내일부터 2월 1일 또 시작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는 대명절 구정이 있고요. 또 2월 달은 너무 빠릅니다. 다른 달보다 이틀이 또 적잖아요.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2월 한 달은 또 훌쩍 또 지나가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런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 와서 예배는 못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강단 붙잡고요. 여러분은 더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이 앞주 우리 강단 잘 들으셨죠? 복음체질 노아처럼 100년 넘게 끊임없이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500세 이후에 방주를 지어서 600세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일가족 8명은 그의 구원이다 그랬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의미를 얘기한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이후에 홍수가 멎었고 이제 노아는 600세 이후에 300년 이상을 900세 넘게 살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100년 넘게 방주 지을 것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셨다면,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역사입니다. 자, 오늘 제목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 본문 5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3장 남에서 안진뱅이 일으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종교 재판에 이제 그 주역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수없는 고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가 오늘 본문 4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무한생명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란 2021년 우리 원단,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237 빈 곳.
5천 종족 얘기한대요. 237 빈곳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나라나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는 그곳을 237 빈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빈곳, 서밋의 빈곳,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이런 교회, 그 말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의 내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중요해요. 몸에는 각 지체가 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한 부분의 지체라니까. 성도 한 분, 중직자 한 분, 나 한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무한지역에 있는 무한생명의 교회, 이거 교회고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위에 그 흔하고 흔한 것 같은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겠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음식물 썩는 것 부패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또 빛은 제약으로 된 어둠을 비춰주는 빛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소금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해갖고 소금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소금은 우리나라 같이 염전에서 그렇게 나온 소금이 아니고요. 저 사해바다란 말은 다른 식물이 살 수 없는 거 다 죽는다고 해서 사해 그래요. 염분이 얼마나 짠지 일반 바닷물의 염분보다 5배에서 10배가 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해바다 밑에는 다 소금이 있는데요, 돌멩이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그 소돔 성 자체가 바위가 소금 바위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멩이를 사해바다에서 주워다가 쓰든지 돌멩이를 떨어서, 그게 소금이니까, 소금 기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 소금, 돌멩이 이 소금을 가져와서 간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소금 덩어리가 어쩌겠어요? 짬기가 없고 도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으니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로 된 소금 기둥은 짠맛이 안 내니까 음식에도 쓸 수 없고 돌로도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소금의 비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비유, 나 비유를 좀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소금 비유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뭘로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우리의 달란트 비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즘 많은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기독교 안티족들 아시죠? 기독교 안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뭐 필요 없다 이런 거에 안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의사들, 현대의학, 과학 엄청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학이나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즉 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 가정에 임하는 저주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맞죠? 우리는 현대과학 의사들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해서 데이터 확실하게 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귀신의 역사인데 안 보인 귀신 안 보이니까 답을 못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알고 가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바로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이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답을 주고 치료해주는 곳이, 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고 사명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원죄로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한 그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으로 치료해 줘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소홀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무시하게, 도무지 필요 없는 교회라고 안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이 그리스도, 이 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나름대로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복지사업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불신자 타 종교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의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어떤 교회를 원하고 필요로 할까요? 오늘 이 의미를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줘요. 그래서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 이 복음이 분명한 교회를 원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복음이 분명한 교회, 이 복음으로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또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교회의 사명,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노인 요양원 그냥 얘기 아닙니다. 렘넌트 비전 센터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도운동은 그 시스템으로 많이 되어진다니까요. 요거의 병들어 있는데요, 지쳐있는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영이 새롭게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야고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린 진짜 뭔가 기도하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이 지역에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요. 요즘 우리 유광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도록 이방인들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그런 교회 만들자.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벽이 없이 와서 그냥 또 필요로 하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그러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어디 그런 뜰이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역 주민들에게요, 참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살리고 이분들이 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무한성명이 이런 교회의 꿈을 꾸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져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먼저 누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린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 방향도 나오지만 힘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정말이요. CVDIP의 언약의 여정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거 얻으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은 이미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은 일로 뭘로 내가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늘 그리스도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과 직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되어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복음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인화 각인되어져야 복음화가 되어지잖아요. 복음화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매사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서 이게 복음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개인화가 되어지면 복음화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는 늘 받아왔던 말이고 결론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개인화되어지고 또 말씀 따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우리는 복음의 내용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린 것인가? 물론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누려야 하지만 진짜 복음을 누릴 곳은 여러분들의 세상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는 전도 현장이 없어요. 목사인 여러분들은 다 현장이 세상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는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현장 자체가 다 전도의 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의 내 문제, 현실 문제, 어려운 상황, 내 현실의 주변의 여건, 이것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각인되어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잘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면 돼요. 무엇을 도전하냐? 우리 교회 방향 잘 보고 도전하시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계속 얘기해 왔죠. 어떤 불량품 인생, 그런 인간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해답을 얻고 각자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그렇게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우리 성도와 중직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중요해요. 8만 명 다 살린다 아니에요. 이 지역에 한 명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잘하시네.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다니까요. 그래서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지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세상 사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라는 분이 했던 말씀이에요. 도산 안창호 그분 잘 아시죠? 독립투사였지만 그분이 참 미래에 참 깨어있던 분이에요. 후대들 청년들에게 완전 생을 걸었던 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방정환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요 3.1운동 때 모든 역할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었거든요. 교도소 많이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하나만 제대로 지어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면 교도소 100개 지은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 범죄자들이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면
그걸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앞으로 이런 일에 더 우리는 앞장서서 이 지역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인정받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일에 모두가 헌신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237 빈 곳, 올해는 늘 그 얘기 겁니다. 빈 곳.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파수꾼, 그리스도를 전달할, 전파할 안테나, 그걸 우리는 콘셉트 그럽니다. 우리는 표에 여기 써서 했는데 글씨가 빠졌어. 콘셉트. 그 전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도를 놓고 늘 기도하면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져요. 우리는 세워가야 돼. 거의 노인 요양원 그랬고, 노인 주간 보호센터 얘기했고, 서밋의 빈 곳, 비전센터,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중요하거든요. 렘넌트 세울 학교 우리가 세워야 돼요. 킹스 크리스찬 같은 그런 학교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서밋의 빈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올해는 반드시 이 응답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이 한 분야에 한 지처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 우리 무한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교회로 2021년도에는 반드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콘셉트를 가지고 이제 이들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운동으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